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평소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계산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얼굴이 확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특히나 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종이 쪼가리나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서는 탐욕, 두려움, 자비,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돈을 쓸 때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은 과연 돈을 쓸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볼 때 돈 쓰는 모습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쓸 때 나타나는 탐욕의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두 번째로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가. 세 번째로는 돈 쓰는 태도에서 보이는 자비와 베푸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가 어떻게 그 사람의 깨달음의 정도를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나시면 앞으로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더욱 지혜롭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돈을 쓸 때 나타나는 탐욕의 신호들입니다. 법우님들, 사람이 돈을 쓸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참으로 교묘해서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도 돈이 관련된 순간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마치 불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집어삼켜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돈 쓰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봐야 할까요?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이 많은 사람은 항상 가장 비싼 메뉴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계산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산한다고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어차피 누가 사는 거니까 좋은 걸 먹어야지라는 마음가짐이 바로 탐욕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남의 것을 탐내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샀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런 걸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돈을 쓸 때의 조급함입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사고 싶어 할 때 참을성이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진짜 필요한 건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갖고 싶으면 당장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산 물건들이 집에 쌓여만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탐욕의 신호들을 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이 많은 자와는 깊은 인연을 맺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그 탐욕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탐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갚지 않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뭔가를 할 때 자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족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족이라는 것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꼭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기르려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사고 싶어질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욕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졌을 때는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의공덕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복을 함께 기뻐하면 나에게도 그 복이 돌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살님들, 탐욕도 문제지만 돈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도 그 사람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런 두려움은 때로는 탐욕보다도 더 추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없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바로 이 말씀이 돈에 대한 두려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인색함입니다. 물론 절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면 꼭 써야 할 때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프거나 친구가 어려울 때도 돈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조차도 아까워하면서 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모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반응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방어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나서 계산을 할 때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거나 몇백 원, 몇천 원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입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당장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원효대사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진정한 안전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인간관계마저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 아끼다가 친구들과 멀어지거나 가족들과도 갈등을 겪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은 아껴 쓸지 모르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결국에는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가족이 아플 때, 친구가 어려울 때,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을 때, 이런 때에는 과감하게 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돈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돈 쓰는 태도에서 보이는 자비와 베푸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법우님들,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나눌 줄 아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돈을 쓸 때 나타나는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깊습니다. 진정한 베풀미라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누어 주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쓸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매우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라고 하면서도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누어주는 마음입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을 때, 이런 때에는 자신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물론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푸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것을 자랑하거나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륜공적이라고 하는데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베푸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공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정작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는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평소에는 정말 검소하게 사십니다. 옷도 오래 입으시고 음식도 간단하게 드십니다. 그런데 절에 불사가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는 정말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조금 덜 쓰면 누군가를 더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모든 것을 중생들을 위해 바치셨듯이 우리도 작은 것부터라도 나누어주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을 기른다고 해서 무작정 퍼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베풀미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도박이나 술에 빠져서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돈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또한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베푸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까지 위험해지면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집착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작은 것부터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에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베푸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성찰을 통해서 자비로운 마음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돈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가 어떻게 그 사람의 깨달음의 정도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살님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다릅니다. 돈을 탐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유마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돈도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관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을 쓸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 번째는 중도의 원칙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너무 아끼지도 않고 너무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절약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된 일, 가족의 행복에 관련된 일, 정신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기꺼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한 것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돈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이 단지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 자체에는 선악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도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쓸 때도 가치 있는 곳에 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팔면서까지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돈에 대한 집착 없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돈이 많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적을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돈은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있을 때는 감사하게 잘 쓰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자유로워 보입니다. 돈에 매여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아니라 돈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선사들의 일화를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재선사의 경우에도 돈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받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포대화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대화상은 항상 큰 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은 항상 베풀기만 하는데 어떻게 자루가 항상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포대화상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진실하면 언제나 받을 것이 생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베품과 받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누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고 받을수록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싶어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태도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보지 말고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냥 욕심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나 집착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시나 기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하지만 정기적으로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베푸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전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돈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볼 때 돈 쓰는 모습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탐욕의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남의 것을 탐내며 조급하게 돈을 쓰는 모습에서 탐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탐욕을 극복하려면 지족의 마음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복을 함께 기뻐하는 수의공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돈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한 인색함, 돈 이야기에 대한 예민한 반응,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신호들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자비로운 마음은 돈을 쓸 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누어 주며 베푸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베풀미 중요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돈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가 그 사람의 깨달음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도의 원칙을 지키고 돈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집착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를 기르려면 올바른 관점을 갖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며 꾸준한 보시와 경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들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쓸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혹시 탐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가? 돈에 대해서 지혜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불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더욱 지혜로운 안목으로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공덕을 온 법계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탐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수행 정진하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